오늘 우리는 또한 불편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도전의 말씀, 늘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맞는 일인가? 원수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 잘못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이해의 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건 희생, 손해, 이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위에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결국 이러한 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세부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떠올리면 늘 손해보고 늘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건 희생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자격도, 희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희생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희생되어진 제물에 대하여 붙여질 때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런 내 죄와 관계가 없는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제물로 삼음으로 내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양은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한 양이어야 합니다. 이 양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고 이 양을 죽일 때 이 양이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귀해야 되고 내 죄와 관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희생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핵심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 희생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을 갖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딱히 무슨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의 뺨을 쳐서 내가 뺨을 댔어요. 내가 참았어요. 내가 좀 희생하고 견뎌야지. 어떤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만 조금 고생하고 희생하면 공동체가 편하다. 그럼 내가 이걸 희생한다. 희생이라는 말을 쓰려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전가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수를 위해 희생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수에 비해 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에 대해서 잘못을 하거나 원수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한테 물어보면요, 반대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서로 원수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군 죄인이라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구조가 흔치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수를 위해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보고 그것을 참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희생을 떠올린다면 그건 우리가 굉장한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은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헌신과 희생,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면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의 값을 멀리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용서고 그게 온전한 희생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용서라는 것을 했던 그런 삶의 자리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얘기죠. 저도 살면서 용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쿨하게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짓을 하면요, 그 전에 용서했던 게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이 잊혀져야 돼요.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100만 원 꿨어요. 안 갚았어요. 용서해 줄게. 지나갔어요. 좀 더 있다가 나 100만 원만 꿔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죄에 대해서는요, 기억력이 짧아야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너 지난번에도 100만 원 안 갚았지 않냐고. 쪼잔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쪼잔하죠. 우리가 그런 거 절대 안 잊어버리죠. 20년 전에 10만 원 꾼 것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걸요.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내가 그냥 안 받는 셈 치지만 그게 완전한 용서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돈을 꾸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꾸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들의 용서의 자리라는 게 다 그것입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유예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더디게 보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희생이라는 얘기가 포함되어질 수 있는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적혀져 있지만 뺨을 때리면 뺨을 대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쿨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과연 몇 대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한두 번 한 거 가지고는 티낸 거지 진정 용서하고 헌신했다라고 희생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과 자격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문답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참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참는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부부간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참지, 그럼 그게 참고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만큼 쌓였을 때 터트리는 게 낫지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터트리면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는 그 순간 어떤 구조가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참지 뭐. 응? 내가 참는 순간 참는 나는 높아지고 내가 참아준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낮아지는 경험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늘 참지 말고 늘 쏟아부으면서 싸워라. 똑같이 나쁜 놈 되는 게 낫지 한 사람 좋은 사람, 한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건 가정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계속 풀어야지. 참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시면서 그런 적 맞아요. 참다. 그죠? 참다 그건 참는 게 아닌 거죠. 고스란히 쌓아놔가지고 옹심으로 그냥 뭉쳐져 있는 거죠.
조금 참았다가 터뜨리면 덜 아플 텐데 왕창 뭉쳤다가 팍 터뜨리니까 더 아픈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 경험들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보편적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 집에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희생을 못하니까요. 희생할 자격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걸 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원수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건 더 어려운 게 아니냐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굉장히 무조건적인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그런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손해죠. 헌신이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죠. 유익함이 없다는 것. 우리는 사랑은 무조건 어떤 이익에 대해 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지고지순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을 보면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사랑은 정말 밑도 끝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애들 계속 막 속삭이고 해도 그냥 내릴 사랑, 부모님의 사랑들을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럼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사랑할 때 자녀에게 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녀에게서 얻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까?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자녀에게 대해서 노후를 보장받을 만한 가능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늙어서까지 빨아먹지만 않으면 다행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것 자체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옛날에는 자녀를 낳으면 이게 노동력이거든요. 뭐라도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낳는 족족 다 돈벌레들만 낳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이니까 낳는 게 두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닐 겁니다. 다른 옆집 애가 1등을 해서 그 기쁨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꼴등을 했는데 꼴등을 한 등수만 면해도 기쁨이 우리에게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 정말 기르기 쉽지 않죠. 자녀에게 대하는 시간이 100이라면 99시간은 정말 우리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버리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뭔가 한없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자녀로부터밖에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요 절대 유익함 없이 자녀를 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내가 너 키운 감내노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떳떳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기분 좋았던 값을 내라는 거죠.
나 낳고 좋아했던 값을 내라는 거죠. 나 잘 먹는 거 보고 기분 좋아했던 값을 내라는 거죠. 내가 대학교 들어가 주고 나서 기뻐했던 값을 내놓으라는 거죠. 사준 옷 기쁘게 입어준 값을 내라는 거죠.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입혀야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옷을 잘 고르고 예쁜 걸 만들어서 이웃집 애가 그걸 입으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입어주니까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빨아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베껴먹을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맨날 불평하죠. 맨날 뺏어먹냐, 맨날 뜯어가냐. 물론 싫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웃집 애가 뺏어간 것보다는 훨씬 기쁘게 빼앗길 수 있는, 빨아먹는 자녀 있을 때 행복하신 줄 아시라고. 빨아먹는 자녀도 없어가지고 싸놓고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익함이 전혀 없었더라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기를 수 있겠습니까? 유익함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유익함이 있어야 사랑이 맞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다라는 사랑은 온전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너희 손해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널 희생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래가지고 끙끙 앓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고생해라, 손해보고 희생하고 맨날 눌려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에게 상 주기 위한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기 위한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복된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원수들에게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격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명석하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아,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야, 내가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한 대 더 맞자 쌓이는 게 느껴지고 알려지고 분명하게 확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자리에 내가 서가고 있는구나.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잘 아십니다. 그냥 잘 하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급을 반드시 보장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는 보상 거기에서만 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극명하게 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서로 원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사울을 용서해 줍니다. 아니, 풀어줍니다.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기회를 이용한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니까 잘 판단해 달라고.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장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그 자리를 이용한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살려줬는데 사울이 또 죽이려고 또 달려들어요. 또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한 것들을 잘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았으니까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 주실 줄 믿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삶의 자리에서 있었을 때에 다윗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그 첫걸음은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영화를 보면 뭐 정말 대가 없이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유익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함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영생토록 우리를 유혹해 할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 유익하게 한 것이는지, 무엇이 우리를 정말 복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며 원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셈이 빠릅니까? 우리가 뭘 할 때도 얼마나 그걸 많이 기고 잽니까? 그 재는 김에 확실하게 재자는 겁니다. 셈하는 김에 확실하게 셈하자는 거예요. 뭐 눈이 뭐 콩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확실히 셈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이익을 취하는 게 옳은 것인지, 원수가 나를 때릴 때 나도 맞아 쳐가지고 내가 속을 푸는 게 나에게 진정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맞고 또 댐으로 인하여 원수에게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게 정말로 유익한지, 그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것이 진정 영원한 것임을 깨닫는 사랑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계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는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차량 안내하시는 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교인들이 차 갖고 들어가다가 또 욕 막 하면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어?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를 성실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들의 자리들을 지금 꿰어차고 계신 거예요. 차량 안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교회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인센티브를 뜯어내도 우리가 뜯어내야 되고, 받아도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받아야 돼요. 찬양대 시켜주면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뭐 좀 시키면 이거 안 한다고 저거 안 한다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리라고 주는데, 상 얻을 자리라고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주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고 손인 줄 알고 세상의 유익함을 쫓고 자기의 육신의 안락함을 쫓는 거, 그 안락함이 얼마짜리입니까? 그 유익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한 자리를 주는데, 그것도 그냥 돈 받고도 안 주고 살살 빌면서 주는데 진짜 고마운 줄 알고 그 자리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런 지혜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궁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흔들어 대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주시고 싶으셔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조그만 손해, 그건 투자죠. 말하자면 투자. 내가 받는 아픔과 고통들, 그건 하늘에 쌓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보상과 대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희생해 주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물론 그것으로 시작해야죠.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그것으로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급, 영생의 축복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분명히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다, 헌신한다, 손해본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맞고 주님 때문에 찔리고 그것을 아프고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것 때문에 매맞고 위협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그러한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보장받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지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복되고 즐거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